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 땅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남 출신입니다. 해남 산이면이라는 촌동네에서 광주로 상경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상경을 했는데 항상 시골에서만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밑에서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이제 광주에 오니까 광주에서 교회를 정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또 목사님이신데 물었어요. 어디 가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한 교회를 알려주더라고요. 광천 교회였는데 거기서 지금 조대현 목사님도 만났거든요. 광천 교회에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맞아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간 게 아니라 토요일날 미리 갔었어요. 가가지고 인사하고 또 이제 교적 카드도 쓰고 뭐 이렇게 주일을 잘 보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우편물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을 봤습니다. 근데 우편물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럴까요? 전혀 감이 없으시죠? 교회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앞에 강홍희 자매님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을 보고 자매인 줄 알았나 봐요. 희자가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명칭이 없을 때는 강홍희라고 하면 여잔지 남잔지 이렇게 한번 또 훑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을 때 그래도 의미 있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강에 넓은 홍 바랄리.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넓은 것을 바라고 넓은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쪼잔하게 살지 말고 넓은 마음을. 그래서 제 몸도 큰 것 같습니다.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긴장을 푸시라고. 우리에게는 각자 이름의 뜻이 있죠.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좀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좀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찬이와 예은이, 저희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예은이와 예찬이라고 이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아이는 교회를 다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물론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그 이름에 또 걸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름 안에 내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이름이 이제 야곱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우린 다른 말로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명칭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뒤를 밟으면서 그 사람을 추월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그의 삶은 속이는 삶의 연속이었죠. 형에게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그 외에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대신 속여가지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험난한 삶으로 들어갔죠. 또 그거와 걸맞게 자기도
자기 삼촌 라반에 의해서 거짓말을 당했잖아요. 거짓을 당해서 약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성경에 접근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두 번째는 주입니다. 주. 여호와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그다음에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것은 제가 1월 달에 설교를 할 때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또 풀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여러 가지 뜻을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지만 가장 근거 있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시는,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입니다. 야훼 원래의 발음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야훼라고 써 있지만 그것을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훼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죠. 이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로 쓰니까 이것을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읽어져야 되지라고 하다가 이게 이제 번역한 과정에서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이야기하십시오.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가 맞냐고, 야훼 아니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도 뭐 그들의 나름대로 대답이 있겠지만 실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번역하면서 여호와라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이냐? 언약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계들을 쫓아내면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더라. 여기서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의 언약은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개는 건 맞습니다. 쪼개갖고 양쪽으로 보내고 나서 그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냐면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기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그 의미가 뭘까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들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라고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그곳을 지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지 않고 혼자 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자기가 쪼개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라고 표현했던 것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그 언약을 만드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고 우리도 입술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라고 표현했죠. 이게 아도나이거든요. 이 주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올 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의 주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의 주인. 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 이게 주입니다. 주. 그래서 남편을 주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입니까?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면 그분을 내가 섬겨야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어떻게 할까요? 더 사랑을 베풀고 더 보호하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주라고 표현했던 것은 뭘까요? 내가 섬겨야 될 분, 내가 높여드려야 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죠.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주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야, 이름이 참 이쁘네. 아, 강홍이 이름이 이쁘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녹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자체가 아름답고 내가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분은 내가 섬겨야 될 분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을 제가 의역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하나님으로 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할 일은 당신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과 본질의 아름다움이 온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시편 8편 1절에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8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 이 시편 8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것에 대한 것들을 묵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절과 또 9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왜 여호와 되시고 왜 주님 되시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거기에 상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왜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고난도 당했죠.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쫓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받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어떨 때는 미친 연기를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까지 그 생활들을 해왔죠.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정말 꽉 막힌 곳에 자기가 갇히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구나, 저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생각들을 가지고 어린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오늘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느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약속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또 주님이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하는 일은 양들을 인도하는 일이죠. 근데 항상 집에서 기가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햇빛이 지고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 야외 취침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저녁이 됐을 때 양떼를 딱 모아놓고 딱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을까요? 달과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달과 별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 넓은 곳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 여행들이나 이런 걸 가다 보면 우리가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거기서 대단한데? 이렇게 그냥 끝납니까?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몰려오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대단한데? 저기 빠지면 뼈도 못 치르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만물 안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사실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004년에 동남아 지역을 휩쓸고 간 쓰나미가 있었죠. 그 영상들을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기서는 아무도 못 살아나겠구나. 큰일이다. 저기 우리한테 닥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렵죠. 우리는 자연 앞에서 너무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을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 봤을 때 그 자연은 어떻습니까? 와, 위대하고 광대하고, 야, 그 가운데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오늘 1절과 9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에 와서 이 인자라는 부분을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썼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생각하면서 썼었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으로 생각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여호와라고 하니까 그냥 여호와시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성품과 본질,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여호와 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고백들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읊어가면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늘 사랑에 넘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3일 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같이 찬양하며 또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